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 있는 책도 있고 없는 책도 있는데요. 그 성경책에 보면 이제 위에 조그맣게 제목들이 달려 있는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18절 위에 조그맣게 제목이 적혀 있는 성경책들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적혀 있는 성경책들에 보면 거기에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금식 논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금식 논쟁이라고 이렇게 적어 있는 성경책들이 있는데 여기를 왜 이 본문을 왜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가라고 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오늘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금식 논쟁이라고 성경책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도 그렇게 묻고 있는 걸 겁니다. 예수님께도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세례 요한은 금식하는 사람, 예수님은 먹고 즐기는 사람,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금식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 질문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시대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금식이 필수는 아니잖아요. 반드시 금식해야 됩니다. 필수는 아닌데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 당시만 해도 마땅히 금식을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그것이 마땅한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하는 것 이상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일날 예배를 당연히 드리잖아요. 그리고 안 드리면 우리는 당연히 물어보겠죠. 당신 왜 예배 안 드립니까? 당신 이번 주에 왜 못 나오셨습니까?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물어보겠죠.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금식을 안 하고 있으니까 18절에 물어보는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은 왜 금식을 했을까요? 도대체 왜 금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금식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때때로 금식하실 때가 있으시다면 왜 금식을 하십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건 그 살을 빼기 위해서 금식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도 하고 살도 빼고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또 어떤 분들은요, 금식을 전혀 안 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지껏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한 번도 금식을 해보지 않았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루 3끼를 다 금식하지는 못하고 하루 3끼 중에 한 끼만 금식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금식에 대한 이미지, 금식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금식하면 금식을 어떤 경우에 하냐?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경우, 나의 간절한 뭔가를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 최대한 간절한 소원을 빌어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수단으로서 금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놀라운 체험을 하길 원하거나 놀라운 그 영적인 신비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금식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뭐냐면 수단이에요. 수단.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 뭔가를 체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대부분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대학교를 다닐 때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나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좀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동기가 경건해요. 뭔가 이루기 위한 수단도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그렇게 3일을 금식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래도 좀 동기가 좀 선해 보이잖아요. 제가 뭐 평소에 먹는 걸 즐겨 먹는 사람도 아니고 평소에 뭐 먹는 것도 많이 안 먹기 때문에 조금 먹기 때문에 뭐 금식하는 게 뭐 큰 걱정은 없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모임이 있고 회식이 있어서 삼겹살을 먹으러 가도 난 금식해야 된다고 삼겹살 먹는 그 앞자리에서 물만 딱 떠놓고 이렇게 열심히 금식을 했습니다. 막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잘 견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째가 됐습니다. 이 3일째가 됐으니까 이제 얼마나 이렇게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기는커녕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몸은 축 처지고 금식하면서 기도가 아니라 힘들어 죽겠어서 누워만 있고 결국에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살이 나고 감기에 걸리고 부활절이 되어서 부활절에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부활절에 몸살 나 죽을 지경으로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도 뭐 이런 동기로 아니면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따르면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의 모습에 따라서 아마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며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통해서 자신들이 경건하다는 표시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마땅하게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기뻐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7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손님들은 신랑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신랑이 베푸는 연회로 인하여 굶주리지 않습니다. 신약학자인 스캇 맥나이트라고 하는 분이 금식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깊은 슬픔에 잠길 때, 죄의 추악한 실상을 발견했을 때, 사회적 불의에 분노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할 때, 우리의 감정과 갈망으로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금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굶주려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반응이 금식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의 금식, 다니엘의 금식, 이런 금식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하여 그들은 반응으로 금식했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라고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조차도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반응하며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금식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굶주림과 갈망의 반응이라면 우리는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한번 읽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보면 바로 위에 있는 이 17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굶주림과 갈망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사막에서 목마름 끝에 오아시스를 발견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아마 그 물에 첨벙 뛰어들 겁니다. 뛰어들어서 온몸을 다 적실 겁니다.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굶주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배부름으로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말씀처럼 제자들은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부르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죄로 인한 탄식, 그 죄로 인하여 탄식할 때에 이사야 44장 2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집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우리가 죄에 대하여 탄식할 때 우리는 이것이 사라질 것을, 우리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의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슬픔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잠깐입니다. 나그네로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잠깐의 나그네를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처럼 그 잔치에 참여하여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격을 얻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사고와 가치관으로 가득 차서 그곳에 은혜를 부어놓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이전과 다른 존재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다시 옛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며 다시 율법이 들이밀며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40일을 금식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2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생배 조각에 대한 비유고 또 하나는 포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헌 옷은 새 옷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은혜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열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는 것이 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한 조건이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금식하는 것이 나의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그렇다면 금식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금식합니까?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맛집 가보셨나요? 맛집에 가면요, 사람들이 맛집에 줄을 설 뿐만 아니라 갔던 데 또 갑니다. 맛집은 내가 여러 번 가도 맛있는 집이 맛집입니다. 여러 번 가도 그 맛을 찾아서 또 가는 이유는 그 맛을 기억하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맛을 또 보고 싶어 합니다. 또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 은혜를 또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의 반응이 금식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기쁨의 비결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 내가 그분을 갈망함으로 그분을 더 아는 것, 더 먹는 것, 더 누리는 것, 그것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맛보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은혜를 맛보며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지금 우리가 기뻐할 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금식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갈망이 내가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아니면 내가 뭔가를 열심을 내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갈망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기 위하여 내가 금식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그 갈망이 깊어지고 깊어져서 때로는 그 갈망의 반응이 우리에게 금식으로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이 차가워지고 내 심령이 열정이 사라지고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금식하며 매달려야 될 때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더 맛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내가 금식해야 한다면 내가 또 금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한 갈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향한 갈망으로 우리가 금식할지라도 주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금식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의 수단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표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갈망함으로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주를 만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기쁨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주께 나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버지 환경이 힘들고 아버지 지금 아버지 눈물과 의심과 두려움이 쌓이는 이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질병의 문제가, 그 환경의 문제가, 그 직장의 문제가, 그 학교의 문제가, 병원의 문제가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떠난 자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